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동해보복법이라고 여겨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명기의 굉장히 중요한 법이죠.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텍스탈리오니스라고 불려지는 이 탈리오니스,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증의 죄에 대해서 동해보복법으로 그 모든 악을 너희 가운데 제해 이스라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3심이지만 이스라엘은 2심이죠. 그러니까 지방의 재판정이 있는 것이고 또 중앙 성소에서 마지막 2심의 판결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위증의 죄는 지금 지방의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보복법, 구약의 율법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그렇게까지 십자가에서 달리기까지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받게 하고 그래야지만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지 않았겠느냐. 근데 이 본문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고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피는 피만이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해보복법은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과잉 복수를 방지하는 것이죠. 인간은 악해서 과잉으로 복수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뺨을 한 대 맞으면 한 대 더 뺨을 치는 것으로 되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과잉으로 복수하기 때문에 과도한 폭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려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되어져 있고 십자가에서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해보복법이 가혹하다라고 여겨지겠죠.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그러나 이것은 과잉 복수를 방지하려는 하나님의 공의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특별히 위증하는 자에 대해서 이 동해보복법으로 처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나의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모든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의 혀에는 이 말씀의 권세, 창조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의 인격의 고결함, 나의 어떤 그런 신앙의 기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말에는, 내 혀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무엇보다도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혀를 잘 다루어야 한다.
이 혀에 대해서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고 큰 배를 작은 키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 지극히 큰 것을 통제하고 장악하고 이끌어간다는 것인데, 우리의 말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증거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잉 복수를 금지하는 것이고,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자신이죠, 그렇게 고난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았겠죠. 우리를 구원하시기려는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이루시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생명만이 생명을 구원합니다. 인간의 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크고 악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런 악한 행동과 악한 말과 악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 신음하고,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릴 수밖에 없고, 공의를 하나님이 세우시려면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운 율법을 하나님이 허무시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의 제사법들은 굉장히 잔인하거든요. 각을 뜬다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막 불태운다, 번제, 그게 이해가 가십니까? 납득이 가십니까? 그게 어떻게 향기로운 냄새이겠습니까? 막 불태우는데 모든 걸 다 불태우는 거 아니에요? 번제는? 얼마나 낭비해요. 아니, 그걸 왜 다 불태울까? 그게 어떻게, 우리 막 개 태우는 냄새 옛날에 막 오정동에서 나면 얼마나 좀 저는 싫더라고요. 우리 시골에서도 막 이렇게 동물 태우는 냄새가 향기롭지 않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죽을 때에 가장 아픈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피를 흘리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 흘리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이 오게 되어지고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해보복법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합리가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포클리파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계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계시를 보여주시죠. 그러나 다 보여주시진 않아요. 일부분만 보여줘요. 일부분만.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포칼리파가 있죠. 그러나 일부분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분별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섭리가 중요합니다. 섭리. 합리가 있고 섭리가 있겠죠.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길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에는 적어도 세 가지 길을 염두에 둘 수 있었겠죠. 해안길, 지중해 해안길. 블레셋 땅에 위치하고 있는 지중해 해안길이 있을 것이고, 또 고대의 무역로인 왕의 대로, 정말 고대의 무역로, 예로부터 그 무역로가 있었을 것이고, 가나안 산지길이 있죠. 산지길. 이 세 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섭리적으로 없는 길을 만드셔서 광야의 길을 내셔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섭리죠. 섭리. 합리적으로 따지면 지중해를 관통하는 해안길이 가장 빠를 것이고, 편하기로 따지자면 왕의 대로만큼 편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급습하자면 가나안 산지길만큼 더 독보적인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길은 참 이상한 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단강을 또 건너야 되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미친 짓입니다. 전략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중앙을 끊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의 중앙을 끊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북부와 남부, 그러니까 포위되는 거죠. 포위돼서 섬멸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섭리와 합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해보복법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십자가까지 연결되어지는 진리의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놀라운 능력이 있을지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하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는 또 양 극단이 다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 교회도 힘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 막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하시고 우리 딱 진보가 반 보수가 반인데 그냥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끄실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되짚어 볼 때에 되짚어 볼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위기가 참 많았고 그리고 형통할 때도 참 많았지만 역사의 순간순간 이 민족,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도 그러하고 우리 자녀의 인생도 그러하고 세상에서 보여지는 길들이 있죠. 예. 지중해 해안길도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잘 살펴보면 지중해 해안길로 가면 애굽의 국경수비대가 거기 주둔하고 있고 또 블레셋 민족과 싸워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못 갑니다. 이 노예들로 구성되어진 남자가 40만 내라고 할지라도 전쟁 자체가 안 됩니다. 왕의 대로로 가면 그냥 주저앉았을 거예요. 왕의 대로 편한 길이고 가는 곳마다 그 아주 편한 길 그냥 주저앉았겠죠. 가나안 산지길 가다가 다 포기했을걸요. 산을 이렇게 하긴 산이라기보다는 이 중동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산 개념은 아니고 높은 고지대죠. 고지대로 가니까 아마 지레 포기하고 광야길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가라는 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 대로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총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훈련되어지고 연단받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공주로 집회를 갔다 왔는데 지방 집회였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랐어요. 근데 한 가지는 역시 그러니까 새벽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새벽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그 광야의 궁핍을 해결하게 해준 만나가 내린 시간도 새벽이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고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새벽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시간도 언제입니까? 새벽이죠. 그래서 사실 새벽 기도는 저 감신대 다닐 때는 토착하시나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옛날 어머니들이 물 하나 떠놓고 정한수 이렇게 그거 빌어서 그게 이제 토착화돼서 새벽 기도가 있었던 것이다. 아니에요. 웨슬리 시대부터 부흥 시대부터 새벽 기도는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아주 오래된 기독교 전통이에요. 믿음의 전통입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는 시간이죠. 우리가 감리교를 생각해 보아도 감리교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한 페트로인도 새벽에 성령이 강림하잖아요. 새벽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아마도 새벽에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죠. 이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그냥 아포클리파의 부음적인 계시가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지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지 또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놀라운 길이죠. 없는 길을 만드십니다. 없는 길을 만드세요. 없는 길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은혜가 쏟아지는, 웨슬리도 그랬어요. 이 새벽은 은혜가 쏟아지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사실 웨슬리의 부흥운동을 깊이 생각해 보면 웨슬리가 강조했던 건 두 가지였죠. 속회를 잘 소그룹을 잘 하고,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기록을 잘 살펴보면 웨슬리가 한탄한 내용이 있죠. 이렇게 감리교회가 세워져 갈 때에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통탄을 하죠. 아니,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새벽 기도 안 하면, 내가 죽으면 이거 감리교 종파 운동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교단 하나 더 생기는 게 하나님 나라에 무슨 유익이 있겠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백성들이 기도의 등불을 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교단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죠. 감리교라는 교단을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성결교라는 교단을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구세군이라는 교단을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오순절, 이게 또 순복음도 감리교에서 태동한 거거든요. 더 뜨겁게 불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아포크리파, 하나님의 계시가 보여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도우심을 얻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제4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해안길도 아니고 왕의 대로도 아니고 가나안 산지길도 아닌 광야 길이지만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그 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 길에서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 그 길에서만 만나와 메추라기의 채워주심을 체험할 수 있고, 그 길에서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놀랍게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동해보복법도 너무나 잔인한 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흐름 가운데 이게 없으면 십자가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생명이 생명을 구원하니까 하나님 피를 흘린 거 아닙니까? 너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대신 지불하겠다. 이게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오늘 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